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역사는 사람에게 달렸을까요? 하나님께 달렸을까요? 사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고와 헌신을 격려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로마서 10장 14절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격려하며 이러한 칭찬의 말을 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이 주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음에 대한 일꾼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앞부분에서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했는데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은 새가 금방 와서 먹어갔고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이 씨앗은 잠시 자라는 듯 하지만 햇빛이 나자 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은 숨이 막혀서 결실치 못했고, 옥토에 뿌려진 이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열매는 마치 밭에게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밭의 상태와 밭이 어떤 마음으로 또한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복음의 열매가 얼만큼 열려지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복음의 열매의 역사에 사람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부작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점점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지는 것이죠. 유능하고 탁월한 설교가 부흥사를 칭송하고 따르게 됩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간적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성도들이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를 정죄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자들을 귀히 여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에 네 가지 밭의 비유와 좀 상반되는 점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비유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씨앗의 비유고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26절에서 29절은요, 씨앗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무엇과 같은가 라고 비유를 들면서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씨가 심겨진 밭에 두는 게 아니라 그 씨앗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요, 몇 날 동안 이 사람이 자고 일어나고 하고 나니까 신기하게 이 씨앗이 뿌려진 곳에서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오다가 이삭이 자라나고 나중에는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이 열매의 근원은 씨앗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어떤 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이 어떤 밭에 뿌려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이 어떤 생명력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이 확장성에, 천국에 성장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까지 썼냐면 이 씨를 뿌린 자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가 한 것은 씨를 뿌렸고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이 씨앗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밭도 있고 가끔 이렇게 보면 누가 이 나무에서 씨가 떨어졌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없었던 나무들이 자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하는데요. 지금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겁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인데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겨자씨가 매우 작은 씨앗인데 이 씨앗이 심겨지면 자라나서 아주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를 자세히 보면 이 씨앗이 어디에 심겨졌는지 그 밭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씨앗의 생명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생명의 원동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은 스스로 자라납니다. 이 생명력은 스스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생명력은 땅을 뚫고 나오고 거친 비바람을 견디고 뜨거운 햇빛과 혹한 겨울을 견디고 크게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자라난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핍박과 또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천적으로 폐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제자들이 전하지 못하도록 경고할 뿐만 아니라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거의 순교를 하였는데도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은 온 유다를 집어삼켰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온통 다 복음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퍼져나가 이 유대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가득 차서 유대를 로마가 정복했는데 그 로마는 복음으로 정복이 되어 이 복음이 로마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간 그들이 수세기 동안 숨어서 지냈지만 그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나왔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자유를 찾아 이 영국에서 생명을 걸고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복음을 위하여 나아갔고 그 복음이 크게 확산되어 거기에서 복음을 들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성경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젊은 선교사들이 성경을 들고 들어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는 그 복음의 열매들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무슬림들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세계 온 대륙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자유가 없는 북한이나 또 중국에서도 지하에 들어가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고 그 복음을 눈물로 증거하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매우 초라한 마국간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복음이 시작됐는데 지금은 온 세계에 이 복음이 뒤덮여져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가득 찬 숫자가 차기까지 이 복음은 멈춰서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사람에게 달렸을까요? 하나님께 달렸을까요? 복음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의 씨앗이 아무리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이 와도 이 생명력은 죽음을 다시 뚫고 나와 다시 한번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핍박과 고난과 때로는 두려움과 절망이 있어도 우리가 그 복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뚫고 나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꽃을 피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저의 삶을 봐도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나왔던 모든 과정들을 보면 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앙을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중간중간에 후회도 해보고 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이렇게 알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도 오고 내가 아무리 씨름을 하고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두려워해도 내 안에 복음의 생명의 씨앗은 여전히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고 또 나의 삶에 단단한 마음을 깨뜨리기도 하고 다시 한번 나의 삶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의 열매를 맺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으로 행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거대한 파도와 이 복음의 역사, 만세 전부터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천국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전하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역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복음의 역사를 처음부터 계획한 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역사를 본인이 처음부터 계획 세우거나 플랜을 세워서 이 일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 계획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기 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부인하고 시인하며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갖고 계신 그 계획에 이사야도 불렀고 에스겔도 불렀고 아브라함도 불렀고 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원대한 이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베드로도 불렀고 바울도 불렀고 요한도 불렀고 우리 안용준 집사님도 불렀고 이신학 집사님도 불렀고 우리 위드어스 중앙교회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 성장해서 우리는 이 정도의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큰 원대한 꿈,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이 가득 차도록 이루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꿈을 위하여 위더스 중앙교회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주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이 수가 충만히 차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실까요? 멈추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시지 않습니다.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을 시작하신 분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순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불릴 듯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복음이 계속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2026년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능히 건널 수 없는, 헤엄쳐야만 할 수 있는 그 강물이 가득 차는데요. 이 강물이 흐르는 좌우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 그 나무들에서 달마다 열매가 맺고, 그 잎사귀는 푸르러 그 약의 재료가 되고, 이 강물이 스며들어가는 요단강이 사해가 살아서 그 안에 물고기들이 가득 차 그물을 던지는 자가 생기고, 이렇게 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왔던 이 생수의 강이 온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았는데요. 제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은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의 강물, 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어둠의 사단에게 붙잡혔던 영혼들이 참 생명을 알고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열매와 주님의 이 가득 찬 성령의 물고기들로 가득 찬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것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이 계시를 통하여 보여준 것을, 기록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지셨던 처음부터 계획입니다. 만유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플랜, 예수를 통하여 온 인류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차게 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하게 하는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 뒤에 이제 겨자 씨앗도 나오는데요. 씨앗은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번 심겨지면 이 씨앗은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 하나가 심겨졌는데 그 안에서 자라난 나무와 거기서 열린 그 열매에서 또 그 열매 안에 씨앗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또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또 거기에서 나무가 나오고, 또 그 안에 많은 열매가 맺고, 그 안에 또 씨앗이 가득 찹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 씨앗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땅 가운데 씨앗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씨앗으로 말미암아 사과밭이 생기고 농장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사과를 먹고도 부족하지 않게 끊임없이 사과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씨앗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지고, 그 씨앗이 사람들에게 뿌려졌을 때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정복하고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28절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오늘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이 씨를 심는 자의 수고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씨앗을 심고 거기에 물을 주고 돌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자라겠죠. 그러면 물론 수고해서 이게 열매를 맺었느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열매가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옆에다가 돌을 하나 심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매일 물을 주고, 또 거기다 영양분을 주고 비료도 주고,
끊임없이 돌아봐주고 또 정성을 다해서 가꿔주고 그렇게 한 10년 하면 돌에서 싹이 나올까요? 돌은 좀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심으면 싹이 나올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것을 심어도 생명이 없기에 거기에서는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열매도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앗밖에는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재능이나 세상의 나의 노력이나 세상의 어떤 뛰어난 계획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자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떠나려고 해도 이 복음의 생명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모든 위험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만나도 이 복음의 생명은 그것을 또 뚫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 생명으로 우리가 점령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복음의 생명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또 계획이 어떻게 다 되는지 다 듣고 보고 그러면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막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건지 또 올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뭘 할 건지 또 내 인생에 어떤 플랜이 있는지 다 보여지면 막연하지 않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그 씨앗을 심은 자가 어떻게 됐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이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은 바람과 같다.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성령이 느껴지고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경력가 나타나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이 원대한 뜻 가운데 나를 들여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뜻에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026년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저 사람이 거절하지 않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어 이것을 외면하지 않을까? 아니면 저 사람은 워낙 그 학식이 많은 분이라 나한테 무식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복음의 씨앗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뿌려지면 내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 가운데 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뿌리는 자에게 격려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여러분 많이 불러봤을 겁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2절은 이렇습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3절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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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은 생명이 있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겁니다. 물론 마음이 너무나도 돌 같고 강박하여 그 말씀을 쉽게 지금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환난과 고난으로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져 다시 한번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삶을 드리며 열매 맺힌 날이 또 찾아올 겁니다. 사랑성도들, 2026년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씨앗의 비유가 복음 자체의 역동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요, 겨자씨의 비유는 이렇게 확장된 이 복음의 성장에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둘 다 성장합니다. 씨앗도 성장했고 겨자씨도 작은 씨앗이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겨자씨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작은 씨앗이 큰 나무를 이루어 거기에 새들이 깃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요, 이 모래알 만큼 아주 작은 것이어서 후 불면 어디로 날아갔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근데 이 겨자는 1, 2년생 풀로서 자라나면은요, 이것이 이제 그 양념이나 약 재료가 되기도 하고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 겨자가 자라면 이게 풍성히 자라는데 3m, 4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조그만 씨가 심겨지면 다른 풀보다도 훨씬 크게 자라 3, 4m 정도까지도 자라고, 그렇게 자라면 이제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 에스겔과 다니엘에 대한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먼저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에스겔서 31장 6절에 공중의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큰 나무 백향목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백향목이 크게 자라서 가지가 무성하고 크게 자라니까 공중의 새들이 막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그 짐승들이 그 가지 밑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많은 큰 나라가 그 나무 밑에서 그늘 아래서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처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향목은 무엇을 비유해서 얘기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가장 강하게 왕성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아주 강하고 왕성했을 때 그 백성들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 안에서 화평을 청하고 많은 나라들이 서로 화평하자고 찾아오며 했던 그 왕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많은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나와 깃들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왕성했던 아수르가 자신들이 정말 스스로 크게 된 줄 알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니까 아수르가 멸망해 버립니다. 다니엘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자, 지금 이 다니엘에 나온 거는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났는지 결국 이 바벨론이 유다도 멸망시키죠. 이 왕성하게 세력을 떨쳤던 이 바벨론이 그곳에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 온 만민이 다 먹고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열매를 맺고 있었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살고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모여들고, 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진 모든 자들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다. 요즘 같으면 글쎄요, 미국이 좀 그럴까요? 미국을 통해서 또 많은 나라들이 무역을 하면서 또 이득을 얻고 또 도움도 받고, 물론 근데 그거보다도 더 강대한 그런 바벨론 제국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바벨론도 이 하나님을 스스로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메데바사에 멸망케 합니다. 페르시아죠. 다음에 성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큰 권세를 띄었던 인류 역사의 제국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다 한 시대를 다 주름을 잡고 온 인류의 평화를 이해하게 하고 다스리는 듯 했지만, 시대가 지나자 다 사라지고 멸망하고 다 갔습니다. 그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온 세계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한 아주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2000년이 넘게 흘렀는데 이 나라가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를 온전히 덮어버렸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계를 덮고 있고, 그 나라가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과 또 그것을 어떻게든 씨를 말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땅끝까지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단계까지 점점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수세기가 흐르고 인류 역사의 패권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정성 왕성해 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참된 평화와 안식, 하나님의 그 복음에 깃들어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또 영적인 그 양식을 얻고 자유를 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깃들어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그거는 붙잡고 있어봤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은요, 인격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참 위로는 어디서 올까요? 생명에서 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생명이 없는 것에 참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물질, 지식, 또 권세. 분명히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진 내가 생명이 없는 걸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참 위로가 될까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물질로 위로받지 못했던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옵니다. 왜요?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을 한번 딱 붙잡아 줄 때 마음이 녹아듭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은 생명 있는 복음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세상의 물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세상의 물질이 만능이라고 이야기하고 물질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위로를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냥 감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지 참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와 생명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굴람 굴에 숨어 들어갔을 때 그의 삶은 다 무너졌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군대를 모집하고 쫓아다니고, 이제 다윗은 유다 지역에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이제 자신의 몸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때 이 아굴람 굴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시편 61편 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시편 91편 1절과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자신의 권세를 피난처로 삼지도 않았고 그 나라를 피난처로 삼지 않았고 그의 권세나 그의 권력이나 또한 그의 재산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고, 다윗은 끊임없이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오, 그분이 나의 요새요, 그분은 내가 의뢰할 뿐이다, 내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복음의 날개 아래 거하여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이 복음의 그늘 안에 날개 아래 거하여 주님의 그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리도록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구뇨? 그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내 삶이 멸망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그늘이 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같이 찬양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2절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 우리 손을 들고 3절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사. 우리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주 날개미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찾느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큰 계획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고 온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찰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날개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도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해주시며 주의 날개 아래 날마다 평화를 누리고 거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세 전부터 갖고 계셨던 온 세계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시인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 큰 나무를 이루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며 안식과 위로를 얻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위드워스 중앙교회를 부르셨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복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 복음의 씨를 뿌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이루시는지를 날마다 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주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열매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으로 이루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 우리 위드워스 중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경험하고 체험하며 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모든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와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꿈꾸신 이 계획이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왕성하게 이루어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에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우리도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우리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의 역사 가운데 드려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이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힘을 바라보고 나도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여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것을 꿈꾸며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주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